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아무리 뜨거워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아쉽게도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 세 끼의 밥을 먹어야 하고요. 직장을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가정도 돌봐야 하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아무리 뜨겁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일이면 무엇이 찾아오죠? 월요일이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또다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신앙과 삶이 정말로 잘 일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패턴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갈릴리에 있는 디베랴 호숫가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주님을 만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삶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곧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인 거죠. 그래서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게 전직 어부였던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그들도 베드로를 따라 함께 갔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현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실 주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서라도 먹고 살 궁리를 해야만 했을 테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가 우리의 생계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누구나 고민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완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풍족한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는 다르게 어떤 분들은 매번 임금을 받아 간신히 생계를 꾸려 나가야만 한단 말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한 방편이 되고 그러한 우리는 이전에 어부였던 그 베드로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자신의 믿음을 저버렸거나 혹은 믿음을 잃고 상심되어서 하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슬퍼하다가 엠마오길 그 위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 없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와는 다르게 오늘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로 와서 겪는 한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갈릴리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나기로 약속했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 가운데에서 생계를 이어가고자 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제자들의 입장이고 이것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문제가 뭔가요? 성경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보여주지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에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상점들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의 생계에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도 앞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여러모로 낭망이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을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 올리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첫 번째는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나타내십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께서는 배 위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에게 물으셨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없다고 대답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면 잡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마침내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들이 밤새 일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수확이 없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등장과 기적적인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그 제자들은 방금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지금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 제자들이 이 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원래 그들이 이전부터 어부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어부였던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현장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요. 당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 현장에서 함께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처음 부르심의 그 사건을 기억한 요한이 지금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주님이시라. 지금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심을 지금 요한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주님이시라. 그러자 그 옆에서 이 말을 들은 베드로 또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의 급한 성격답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바로 그냥 물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데 하필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 걸까요? 그들의 처음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발견하게끔 하시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시길 너희가 고기를 잡았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조언에서도 우리말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면 잡으리라 라고 이렇게 문맥상 번역을 하였지만 사실 여기서 잡으리라 라는 단어는 찾다, 만나다, 발견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러한 의미를 가졌는데 문맥상 잡으리라 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한 거죠. 그렇게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사실상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고기가 있냐고 물으셨고 없다고 대답한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면 무언가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들의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그와 동시에 그 부르심의 사건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찾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그 동기와 목적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그 물고기를 찾는 데에만 급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 살고 있냔 말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혹은 직장이든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부르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나요? 주님께서는 어부였던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지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 낚는 어부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급격히 어려진 이 세상살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 난국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들 그냥 고난을 경험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막 축복을 받아서 많은 물고기를 잡기 때문이 아니겠죠.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위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부르심의 근거에서 더 많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땅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얻는 그러한 풍요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승리를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부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까? 마가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시작하시며 그들을 처음 부르시던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시작하셨고 이 어부들을 통해서 이러한 비전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비전 말이죠. 그 놀라운 비전 안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을 찾으셨고 바로 우리들을 발견하신 겁니다. 우리를 찾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참 생명이 있느냐? 이 사건을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참 생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또다시 이전 주와 비슷한 월요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고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될지라도 새해를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까요? 두 번째는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큰 무력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나타내시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육지에 계신 주님을 보고 바로 뛰어내립니다. 그는 예전처럼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무리를 걷고자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특별한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는 수영을 해서 주님께 도착했을 테지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 갔는지 보다는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그 즉시 주님께 가기 위해 그 바다로 뛰어내렸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를 뛰어내리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물고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그거 뛰어내리기 직전에 깨달았을 테고 그에 더하여 주님 없이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이것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떠나서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강력한 영적 교훈을 지금 베드로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통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자신의 경험 가운데 새롭게 지금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를 확인한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베드로는 나아갔던 거죠. 베드로도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다 들어 올리면 조만간 배는 육지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다 알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내려서 주님께 가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어갈 때 세상은 그 세상살이로 오는 다른 만족감 등을 통해서 위안을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죠. 천천히 가도 된다고.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삶의 질이 좋아진 시대에 이 부분에선 우리 성도들이 더 자유롭기 힘들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그중에 세상의 문화나 영향력이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기독교 문화는 비교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그러할 때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의 문화는 세상 문화와 비교하더라도 교회 문화만이 가지는 그러한 큰 장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를 삼고 그 문화를 누리는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자긍심이 되었었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는 그 갭이 너무나 턱없이 벌어져서 교회 문화는 정말로 올드한 것이 되어졌고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 문화는 세상이 보기에도
여타 종교와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느끼게 되는 무력감은 더욱더 버겁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이러한 삶의 무력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을 알아보고 내게 주어진 것이나 앞으로 내가 얻을 것보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우선시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렸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던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에서 그물을 던질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원래 이 단어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뛰어내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뛰어내리는 것에만 베드로가 뛰어내리는 것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가 스스로 자신을 던졌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가는 맛이죠. 요한복음의 그 특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단어 또한 매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물고기를 기대하며 그물을 던지던 그가 이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께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 그물을 던졌던 그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던진다란 말이죠. 그는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잡은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라고 표현하죠. 한마디로 월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물을 가득 채운 수많은 월척들과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베드로는 찾은 거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지금 베드로는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걸어도 좋고 수영을 해도 좋은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이죠.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자신을 바다에 던질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세상이 주는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세상이 채워줄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무력감을 이기게 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 되시고 그 기쁨이 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겐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소망이 되고 있나요? 세상이 주는 무력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처음 부르심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흔들리는 바다를 지나 견고한 육지에 계시는 주님께로 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나 영원히 변치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함이 가져오는 이 소망과 이 기쁨을 얻으셔서 세상이 주는 무력감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까요? 세 번째는 먹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첫 번째로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먹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라고 전하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그렇게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요한복음을 정리하며 그분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해주는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나타내신 여러 사건들을 지금 본문 가운데서 한꺼번에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어부였던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그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 외에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말이죠. 물고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죠? 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사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 기록되어져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시고 참된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신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친히 지금 먹이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며 떡과 생선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몇몇은 이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와서 보라 라는 주님의 초대에 처음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었는데 그랬던 그 제자들 중에 몇몇은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이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이 경이로운 초대를 받고 그 주님의 초대에 참된 의미를 지금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초대에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주님이 나눠주시는 그 떡과 생선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우리들을 불러서 아무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 평범하고 어쩔 땐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풍성하다면 그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공급함의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목적은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잡아온 것은 물고기라고 표시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반으로 주신 것은 생선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이 둘은 원어로 보아도 구분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의 특징은 둘 다 오병이어를 사용되는데 사용된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외에는 오직 공간복음에서만 사용되었고 예수님께서 조반으로 주신 생선은 요한복음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이 지금 이 물고기와 생선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공간복음에서는 오병이어를 그냥 5,000명을 먹이는 것 자체에
중심을 두고요.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면서 공간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떡과 물고기를 공급해 주시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온 참 생명의 떡이신 것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조반을 차려주시며 그들을 먹이시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의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느 한 구호단체에서요, 복음과 이 빵은 같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렇죠.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복음보다는 빵일 겁니다. 이렇듯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냐 빵이냐 이렇게 우선순위를 막 가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겠죠.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복음이 절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그 우선순위를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려면 우리가 정한 그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빵과 이 복음을 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냥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빵과 그 물고기가 예수님을 가리키던 그 표적이 되었듯 우리의 존재 또한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신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 조반을 받게 된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그들은 이미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던 거죠.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배를 채워줄 그 밥 한 끼가 아닌 거죠. 이제 이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그러하기에 더욱더 단순한 거죠. 복음으로의 그 초대 앞에서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공급자가 되시는 줄 아시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셔서 그분의 먹이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함이 가지는 그 놀라운 가치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깜깜한 그 어두움을 맞이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밝힐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쓰시길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계속되는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참된 소망이
정말 그 참된 소망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깊어져가는 이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